시편 100편 같이 읽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예배와 기도의 행복입니다. 예배, 기도, 그 생각만 해도 행복해야 되거든요. 맛있는 음식을 먹다가도 멋진 풍경을 보다가도 조금 있다가 예배 드려야지, 조금 있다가 기도해야지. 그러면 그 맛있던 음식이, 그 멋진 풍경이 그 예배, 기도의 행복보다 덜 해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가 복받은 자의, 정말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자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 기도 그러면 귀찮고 힘들고, 그렇죠? 아직 내가 하나님의 그 축복과 영광 아직 맛을 못 봤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맛보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통도 있고 갈등도 있고 위기도 있고 실패도 있고 또 때로는 좋은 것도 있고 응답이라는 것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 가지고 예배드리라고, 그 모든 것 가지고 기도하라고. 아멘도 안 하시죠. 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그 안에서 모든 영적인 축복, 육적인 그 모든 복을 다 누리면서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깨어져 버렸어요. 이 깨어진 사건, 요것 때문에 모든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가 이상하고 자식들이 내 속을 썩여서 불행한 게 아니라 요것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 떠난 것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은 그 죄 때문에, 사단의 그 거짓말에 속은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욕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행복하고 평안하고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그 소망을, 힘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자식 핑계 대지 마시고, 남편, 아내 핑계 대지 마시고, 돈 핑계 대지 마세요. 건강 핑계 대지 마세요.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히 지옥을 가는 게 불신자들의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돈을 줘서, 건강을 줘서, 명예를 주고 인기를 줘서 행복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돈, 건강, 인기, 명예 가지고도 영원한 지옥, 멸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심으로, 죄에 빠진 인생에게 죄에서 해방하여 주심으로, 사단에게 속은 인생에게 사단에 승리할 그 권세를 주심으로 영원한 행복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죠. 그 그리스도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분이 하신 이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일 아니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또 반대로 말하면 그리스도면 행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저 천국의 그 비밀을 누리다가 그 천국의 증거를 나타내 보이도록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내 인생의 주인 될 때 내 인생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내 생각에, 마음에 내가 문제라고 여기는 것, 고통이라고 여기는 것에 예수가 그리스도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보호자의 능력의 역사가, 모든 흑암이, 거짓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돈이라는 것에, 또 인기라는 것에, 건강이라는 것에, 일이라는 것에 자꾸 내가 주인 돼서, 그리고 그 자체에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그것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돼야 된다, 그것에 자꾸 갇혀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행이 끝나지 않아요. 잠깐 일은 해결되어진 것처럼 보여요. 몸부림쳐가지고 돈도 벌리는 것 같고 일도 되어지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런데 불행이 끝나지 않아요. 지옥과 같은 인생이 끝나지 않아요. 지옥 같은 인생은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믿지 않는 인생이에요. 묶여있는 인생이에요. 일에, 돈에, 사람에 묶여있는 인생. 하나님은 그래서 그리스도로 역사하시길 원하죠.
하나님 알도록, 하나님 만나도록 하시길 원하죠. 그래 모든 것에 묶이고 매여 있는 그 죄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시길 원하세요. 내가 주인 되게 해서 자기 종로로 하도록 끌고 가는 그 사단에게 승리하게 하시길 원하셔요. 굉장히 똑똑한데, 굉장히 바르고 열심히 사는데, 그런데 지옥 속에서 살아가요. 바른 것이, 똑똑한 것이, 열심인 것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에요. 100만 년 똑똑해도, 100만 년 착해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똑똑해야지, 착해야지, 바라야지,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그게 안 되는 사람 보고, 그게 안 되는 나를 보고 몸부림을 쳐요. 막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치밀어요. 왜? 누가 그래요? 누가? 얘한테 계속 지금 각인된 것 때문에 그래. 사단이 준 메시지 때문에.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가 똑똑해야 되는 거야. 네가 잘해야 되는 거야. 네가 성공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뭐 똑똑하지 말아야 돼. 바보처럼 멍청하게 살아야 되느냐? 열심히 하지 말아야 되느냐? 성공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될 때, 하나님 함께 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똑똑해야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다할 그 열심을 가지고 생명 바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주인 되어 주셔서 내게 성공하는 그 성공, 그것 가지고 생명 살리는 일에 헌신해야 되는 거죠. 먼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야 돼요. 내가 성공해야지, 똑똑해야지, 뭐 해야지 하고 묶여있고 갇혀있는 것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내가 주인된 죄에서 빠져나와요. 그 사단의 거짓에 속은, 사단에 종되어져 있는 거기에서 내가 승리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계속 그리스도, 그분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내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드리는 자의 그 자세, 그 삶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죠. 예배만 되면, 기도만 되면 모든 것들은 그 안에서 끝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기 때문에. 예배가 된다라는 그 자체가, 기도가 된다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내 영혼에, 내 마음 생각에, 내 시간이라는 곳에, 내 이 장소, 이 공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어져. 그러면 그 반대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그 나라는 마귀의 나라, 흑암의 나라, 재앙의 나라예요. 뭐가 안 되면? 예배, 기도가 안 돼요. 아무리 이뻐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돈 가져도 소용없어요. 마귀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재앙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옥 배경을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몸부림치지 마세요. 예배의 그 축복 속으로 들어. 지구상에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쩌면 저럴 수가 있어? 아니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는 마귀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가정 가문에 오래도록 사단의 흑암에 짓밟혀서 마음과 생각, 삶이 완전히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멀쩡한데, 많이 배웠는데 그런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는 모든 사람들은 그런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예배를 바르게 가르쳐요. 진짜 기도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RUTC라는 것을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으로 붙잡고, 그것 때문에 내 산업이 있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셔야 될 이유가 있구나.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아니면 내가 살기 힘들었던 그 과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돈 있는 자들이 떵떵거리고 내가 그 밑에서 무시당하고 그게 상처가 돼서 그래서 나도 돈 있어야 되겠다. 아니요. 그런 돈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줬다, 그거 사단이 준 거예요. 그것 가지고 내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아요. 그것 가지고 후대들 살아나지 않습니다. 진짜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사나님들. 기다려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여러 가지의 말씀들을 하시면서 기다려라. 우리는 뭘 기다려야 되느냐? 그리스도. 이 비밀을 기다려요. 하나님 만나는 거, 하나님 아는 거, 하나님 함께하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을 갖게 되어져. 내가 갇혀있는 모든 생각들, 내 기준들, 내 모든 그 방법들, 거기에서 빠져나온 사단이 한 그 거짓말, 네가 주인, 내가 주인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진 그 그리스도, 그거 조금만 내가 바라보고 있으면 하루의 시작에 하루의 끝에 정말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을 가지고 그 과정 속에서도 그리스도라는 눈을 가지고 조금만 바라보고 있으면 나라가 임한다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그 자체가 예배, 그 자체가 기도예요. 그래서 반드시 거기에 나라가 임하게 돼요. 그곳에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 내 산업에 조금만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바라보고 주인 고백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있는, 내 산업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이걸로 바라보지 않고 자꾸 내가 주인 돼서 염려하고 계산하고 사람 원망하고 그 속에 있으니까 흑암의 나라가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악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조금 되어지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게 찾아져요. 그게 천명이라고. 하나님은 복음 가지고 모든 걸 움직이셔요. 그래서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누려지길 원하죠.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길 원하죠.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재앙들이, 정말 처참한 재앙들이 오잖아요. 아니 3살짜리 4살짜리 아이가 무슨 이 찜통 더위에 차 안에 갇혀서 죽게 되어져. 자기 심정에 뭐 여러 가지 뭐 아플 수도 있고 뭔가 불편할 수도 있고 잠을 안 잘 수 있는데 잠을 안 잔다고 지지 밟아가지고 죽게 되어져. 일들이 벌어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렇게 하는 그 교사들, 그 사람들은 또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복음 잃어버린 세상. 그래서 복음을 줘야 돼요. 세상에 난리, 기근, 전쟁, 수없이 많은 재앙이 올 것이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언제 끝나느냐.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 증언되기 위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기능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게 하실 일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이게 계속 바라봐지고 이걸 가지고 이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려운데 쉽게 오게 되어져요. 당연 필요한 것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될 것들이 오게 되어져요. 다른 사람들은 절대 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이 일들을 가지고 우리는 막 다른 사람들은 이랬다 저랬다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갈팡질팡 하는데 우리는 일심 전심 지속하게 돼요. 다른 거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이면 돼요. 다른 거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갈팡질팡 할 것이 없어요.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그럴 것이 없다. 남 탓할 것이 없어요. 누가 열심히 안 해서, 누가 뭐 모자라서, 누가 이렇게 실수해서, 아니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일심 전심 지속하고 있으면 반드시 어떤 응답이 오느냐, 오직의 응답, 유일성의 응답이 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따라올 수 없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재창조. 자연스럽게 이게 24, 25, 영원 24시간을 뭘 해야 된다고 악착같이 그것을 막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사랑해 보셨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생각하지 말라 그래도 24시간 생각이 나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 24 생각이 나요. 모든 것들이 그것과 연결이 되어져.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가, 성령의 역사, 이것으로 그동안 틀린 것, 다른 것, 망할 것으로 되어 있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뀌어지게 되어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전도자의 삶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죠. 이걸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건 뭐예요? 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오게 되어질 것 기다린다고 그래서 감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입만 허 벌리고 있는 것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기다리라는 것은 진짜 그것이 올 것이 맞기 때문에 내 모든 시간들을 두고 그것으로, 그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이것만 되어지면 나머지 것들은 그 안에서 찾아오게 되어져. 이것 하라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인본주의 쓰고 그래도 안 되어지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막아놓으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잘 되거든요. 그렇게 한번 몸부림치고 인본주의 쓰면 이렇게 터지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래요. 아무리 인본주의 쓰고 열심히 해도 안 터져요. 왜? 이거 하라고. 이거 할 사람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빨리 눈치채시고 이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몸부림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인생이 다른 것으로 행복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진짜 행복이 뭔지를 알리도록 재벌들에게, 저 권력자들에게, 저 지식인들에게 그것을 알리도록 이거 하도록 부르셨어요. 조금만 이곳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예배가 조금만 살아나면 돼요. 그럼 예배가 어떻게 살아나는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감사부터. 그 어떤 것으로도 1억년 매일매일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돈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도와주고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그렇게 살아도 해결할 수 없는 게 이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많이 노력 안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셨어요.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됐어요. 영원한 생명을 걷게 됐어요. 영원한 지옥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그 승리를, 모든 묶이고 매인 것에서 완전한 해방 자유를, 진짜 그거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그게 먼저 살아나야 돼요.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셨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감사가 가장 최고의 우리의 마음 생각에 좋은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식물들에게 감사, 그것을 계속 말하는, 또 이렇게 똑같은 밥인데 밥을 지어 놓고 똑같은 그릇에 이렇게 담아 놓고 한쪽엔 감사하다 감사하다라고 했던 것과 한쪽엔 막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랬던 밥그릇, 그 썩은 게 다르다. 감사, 계속 감사하던 것은 거기에 좋은 곰팡이가 생깁니다. 불신자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뛰어넘은 진짜 영적인 그 비밀이죠. 감사가 먼저. 여러분들 삶 속에 얼마나 감사하냐, 내가 얼마나 짜증쟁이 있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짜증이 나는, 무엇 때문에 짜증이 나는. 사단 때문에 짜증 나신 적 없죠. 사단이 하는 일 보고 짜증 내신 적 없잖아요.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짜증은 나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그래서 빨리 깨어 계셔야 돼요. 이 감사가 될 때 상처라는 것이 씻어집니다. 나도 모르게 찾아와 있는 불신앙이 무너지게 돼요. 진짜 여러분들이 복음을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음이 나에게 오지 않았다면, 내가 복음을 몰랐다면 나는 어땠을까? 소름 돋습니다. 소름 돋아. 얼마나 처참한. 그런데 그 복음 때문에 감사가 안 돼. 지금 뭔가에 지금 잡혀 있어.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빨리 문제와 답 속에서 저 구원의 길 그리시면서 회복하셔야 돼. 그러면서 두 번째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의 원리가 뭐냐면 말씀의 흐름, 그것을 붙잡는. 말씀의 흐름과 성취, 그것을 붙잡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완성하려고 하셨다.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말씀, 그 말씀의 성취,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러면 이 말씀 그 흐름을 보게 되어지면 무엇이 없어지냐면 나도 모르게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의 것 가지고 기준 삼고 있거든요. 그 세상의 것 기준 삼았던 것들을 바꿔놓는 하나님의 것을, 말씀의 흐름과 그 성취를 봅니다. 강단에서 원단에서 주셨던 말씀, 지금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 그 말씀의 흐름, 그것이 얼마만큼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그 말씀의 흐름과 말씀의 성취가 잘 보여지는 것이 그 RUTC 뉴스예요. 뉴스. 광고와 뉴스를 잘 보시면 그 말씀의 흐름과 성취가 보입니다. 그러면서 RUTC 방송에서 그 지역 집중하면서 응답받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담은 그런 영상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RUTC 방송 잘 안 보시는데 RUTC 방송 꼭 보셔야 돼요. 드라마, 또 세상 뉴스 그것도 보셔야 되지만 RUTC 방송 꼭 보셔야 돼요. 그 속에 말씀의 흐름과 성취가 분명히 있어요. 또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조금만 다를 못 들으시더라도 하루에 매일매일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짧게 계속 들어보죠. 이어서. 아니면 똑같은 것을 들려지는 게 달라요. 그것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분명히 찾아집니다. 한 교회 예배 시간마다 헐레벌떡 그 예배 중간에 와가지고 잠깐 서가지고 눈 감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헌금을 그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들에게 이렇게 주고 가는 그런 아이가 있어요. 왜냐? 일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도 교회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잠깐 화장실 간다고 하고 뛰어와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그리고 간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가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그 아이 뭐 미래가 어떻게 됐을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나라. 그 예배 잠깐 달려와서 잠깐 기도하는 그 순간이 그 아이에겐 정말 행복한 시간. 그래서 진짜 어느 때 오랜만에 그 주일날 쉬게 되어지는 때, 그때 얼마나 행복하게 해요. 온전하게 내가 전 시간을 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앉아서 눈물을 계속 흘리면서 예배를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해서 감사, 감격, 그리고 기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실지, 어떤 언약을 주실지, 이런 것들이 찾아주세요. 그러면서 또 중요한 세 번째 원리는 뭐냐면 집중이죠. 집중. 뭐에 대한 집중이? 하나님에 대한 집중. 말씀의 흐름 속에서
지금 이 시편 81편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 때 또 모세 때, 요셉 때, 모세 때의 그런 것들을 언급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애굽에서 노예되어졌던 너희들 구원하여낸 나 여호와라. 너는 내게 입을 크게 열라. 내가 그것을 채우리라라고. 구원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열어. 우리는 뭔가에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면 뭔가에 집착하게 되어져. 나도 모르게 마음과 생각이 분열되어져. 집착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중독이 되어져.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비밀을 놓쳐버리니까 당연히 중독이 됩니다. 뭐에 중독?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중독된 거 아실 거예요. 뭐에 중독되어지? 거기에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께 집중. 한 렘넌트가 오래도록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어지고 그 가정도 완전히 시험에 들어서 부모들도 완전히 엉뚱한 길에서 방황하고 사업도 무너졌다가 또 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 렘넌트가 마음의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 아무리 성공해도 똑똑해도 앞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재앙당할 수밖에 없는 그 세상에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두고 성령으로 지금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아이가 시간표가 됐어요. 막 방황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다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목사님 말씀을 들어본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좀 설교가 길기로 유명하시거든요. 그래서 다는 못 듣고 조금만 들어봤어요. 근데 그 잠깐 들어보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마음에 뭔가가 탁 부딪힌, 영혼에 뭔가가 부딪힌, 내가 왜 방황했는지, 우리 집안이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그것에 역사하고 있는 이 사단이라는 것이 뭔지, 내가 묶여있는 이 죄라는 게 뭔지, 내가 지옥과 같이 살고 있었구나. 거기에 답이 무엇인지, 내가 그렇게 지겹게 생각했던 그 그리스도가 뭔지, 그게 탁 오게 돼요. 그래서 그날로 교회를 이제 수속하면서 훈련에도 앞장서서 다니. 자기가 애써서 그렇게 그동안에는 아끼면서 아까워서 어떻게 할 줄 몰랐던 그 돈, 아르바이트해서 자기가 번 돈, 그 돈을 훈련받는 데 많이 써봤거든요. 여기저기 써봤는데 나에게 만족이 없고 행복하지 않고 돈을 어디에다 써야 될지, 내 인생을 어디에다 투자해야 될지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고 인도해 가시는지,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말씀 속에서 착착착 깨달아지고 언약으로 붙잡아지고, 하나님께 조금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을 주십니다. 그게 치유가 일어나는, 실제적인 치유, 내 영혼의 치유, 마음 생각, 내 육신의 치유가 일어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우리도 모르게 영적 상태가 다 무너져 있어요. 파괴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적 상태를 바꾸는 그것이 예배, 기도. 삶이 조금 안 되고 무너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살려내시면 되거든요. 근데 영적 상태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정말 살리도록 기도, 예배 그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 속에서, 예배, 기도 속에서 그렇게 불안했던 나의 미래가 선명하게 소망으로 붙잡아지게 돼요.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와 맞지 않다고 여겼던 그런 말씀이 내 삶의 성취가 되어지면서 내 삶의 균형이 생겨요. 이리저리 휩싸이고 치우치고 갈등하고 방황하지 않습니다. 삶의 균형이 정확하게 맞아요. 어떤 일이 와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아요. 불안이 끝납니다. 그게 예배, 기도 그 속에 있습니다. 그게 살아나면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돼요. 우리는 아주 작은 것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연한 것, 그 작은 것 할 때에 모든 것, 어마어마한 것들이 움직여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복을 주시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큰 거 아닙니다. 작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잠깐 무릎 꿇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온전히 내 생각, 마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이에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것들이 움직여져요. 내가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쫓아다녔던 경제도, 건강도, 사람도 그 안에서 다 움직여지게 돼요.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도무지 모르는 것이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거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그 고통, 그게 돈 때문에 오는 고통이 아니에요. 어떤 정치, 그거 사상 그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성격 그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죄 때문에 오는 재앙, 내 가정에 오는 그 고통이 누구의 실수 때문에, 돈 때문에,
아니라니까요. 원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셨냐? 나에게 왜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선지자의 그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를 나타나도록, 그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도록 하시느냐?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찾아지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어떤 의사도 과학자도 학자도 심리학자도 재벌도 정치인도 할 수 없는 일이 영적인 치유예요. 하나님은 그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살아나는 예배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그 증인으로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치유자로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내가 예배, 기도 그거 가지고 행복한 그 비밀을 조금만 누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요. 병든 자들이 물으러 옵니다. 하나님께서 또 보내십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나 큰 그 축복 속에 행복 속에 있는지 이것만 조금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는 시간을 가지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예배와 기도로 행복한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은